오늘 말씀은 이 정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제일로 싫은데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게 되면 없던 밥맛도 떨어질 지경이죠. 이제 정치가 잘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갈 때까지 간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을 뽑아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뽑아 주었지만 백성은 일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정말 선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선거를 해도 결론은 똑같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정치에 대하여서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설교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았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 명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언쟁이 붙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 우리로 말하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또 정치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상위층에 상부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보게 되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교회의 직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어르신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층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러한 율법, 그들이 가르쳐준 법입니다. 이 그들이 가르쳐준 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잘 지키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게 되면 헌법, 형법, 민법, 심지어는 교통법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정해놓은 것은 말씀하고는 말씀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그들은 그냥 제정을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서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 47번째죠. 47번째 계속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중풍병자를 고친 일도 있었고 혈루병 걸린 사람을 고친 일도 있었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고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당시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경제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죠. 택도 없습니다. 당시 지도층 인사들은 이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그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었으니까,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니까 감사해야죠. 요즘으로 쉽게 이해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었던 핵 문제라든지 남북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군사적인 충돌, 또 경제적인 문제. 만일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시비 걸어야 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고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였느냐? 시비 걸었다. 왜 시비를 거느냐? 자신들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그 기득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이고 그 일들을 자신들이 해왔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몰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2만 명이면은요, 예루살렘 전 인구입니다. 전 인구. 그렇게 예수님이 벌떼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문제가 많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심령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이것은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인지,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것은 안중이 없습니다. 안중이 없어요. 그냥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당신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직접 말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천지가 개벽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을 매개체로서 시비를 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 때문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내려놓을 줄 몰라서, 내려놓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들은 여전히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요즘의 정치도 그렇죠.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나라가 바로 되는 것, 정당의 기득권 때문에 나라가 바로 되는 것,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별로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하질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기득권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왔다고 좋은 자리에 차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말씀 오늘 성도들과 적용하기 위하여서 기득권의 이야기를 했지, 우리 교회에 기득권이 있고 없죠?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도들도 저는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이제 한 10년 돼가지고,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 처음에 초창기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모두가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함께 사역을 해가는 것,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 제가 보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010-6484에 네,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 온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예가 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 상무지구에다가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뭐 40여 명 되고 좀 성장을 하니까 자리를 옮겨서 교회를 좀 건축을 해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고 한 18억 정도 이렇게 건축비를 들여서 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가니까 이제 또 그쪽에 있는 성도들도 막 오지요.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그 18억을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오신 분들이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만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좀 바꾸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이나 끝이 동일한 교회. 처음 사람이나 끝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돕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해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모두가 다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이죠. 그런데 그럴 때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빨리 정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 녹아 스며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열심히 일해가는, 사역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 우리가 뭐 한 2, 3주 전부터 인사합시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 인사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낯섭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인사를 해주면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답니다.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그 공동체에 빨리 스며듭니다. 그런데 오나 가나 아무 소리도 않고 반겨준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아서 제가 인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사 잘 합니다. 잘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실 때에 잘 훈련되고 준비되기 위하여서 인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평상시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뻘쭘해요. 뻘쭘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훈련 안 되면요 뻘쭘합니다. 인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한 타이밍이 늦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어 보십시오. 평상시에. 그러면 사람 만나면 그냥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돼가는 것입니다. 인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예. 저하고 나갈 때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끼리 모였을 때도 인사하십시오. 교회 처음 오실 때도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특히 처음 오셔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인사하시고, 제가 배너 광고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배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을 잘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찰을 달려고 합니다. 명찰을 다는 것도 새 가족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명찰을 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다 준비됐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누어 드리지 못합니다. 명찰을 다는 것도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알려고 하면은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와가지고 금방금방 적응 다 하지요. 딱 보면은 딱 스캔하면 딱 보입니다. 저분이 장로님, 저분이 목사님, 쫙 권사님 쫙 보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압니다. 그러나 새 가족들은 교회 오게 되면은 몰라요. 이 사람도 형님이라고 하고 저 사람도 집사님, 이 사람도 아버지, 저 사람도 아버지. 왜 이곳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지, 아브라함, 이삭, 도대체 이게 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설교가 뭔 설교가 저런 설교가 있는지 모르는 단어 때문에, 모르는 문화 때문에 잡을 안 서게요. 이럴 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한다면, 야, 저분은 집사님이구나, 저분의 성함이 이렇구나.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찰을 달자는 거예요. 교회가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알고 싶은데도 잘 몰라요. 누가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해주지, 이름도 안 가르쳐주지. 그래서 교회에서 주소록을 만들고 그곳에 직분, 전화번호, 그리고 그곳에다가 사진을 넣자. 사진을 넣으면 이 사람이 이름이 이것이구나, 집사구나, 장로구나, 목사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소록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좀 사진을 내는 것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는 이런 것이다. 새 가족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사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휴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연극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연극 배우들을 이 휴포크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연극 배우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또 그렇죠. 오페라라든지 하게 되면 가면을 쓰고 하기도 하고 또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극 배우들에게 휴포크라테스라고 했어요. 외식한다. 그런데 이 외식한다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러죠? 오페라 하시는 분들 이 얼굴에 화장했을 때하고 그들의 화장을 닦고 나서 민낯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나아지지 않느냐? 왜 우리의 신앙에 진전이 없느냐? 신앙생활을 10년이나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성숙이 없느냐? 왜 그러느냐? 그것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이다. 가면을. 연극 배우처럼 사는. 교회 와서는 교인 배우를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또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진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은 치장이라고 한답니다. 치장. 이제 막 화장 얼굴 이제 바르기 시작하죠. 치장한다. 20대가 화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화장이라고 합니다. 30대가 화장을 하면은 조금 두꺼워진다고 해요. 주름을 좀 지우기 위해서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장이라고 합니다. 얼굴 색깔이 좀 달라지면 안 됩니다.
40대가 하게 되면 뭐냐? 40대가 하는 것을 과도하게 화장하면, 여러분들 말고 과도하게 화장하면 변장이라고 합니다. 50대가 과도하게 화장을 하면 그것은 위장이라고 하고요. 60대가 과도하게 화장을 하면 그걸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과도하게 화장을 하면 그건 환장이라고 하고요. 80대가 과도하게 하면 그것은 끝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화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내 모습과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 또 가정에서의 내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교인의 가면을 쓰고, 또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연극 배우와 같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변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끝장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끝장나는 수.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변장을 했어요. 겉과 속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유한 척합니다. 백성을 유한 척.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백성을 유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어보면 백성은 안중에 없습니다. 백성은 안중.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정치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백성은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너희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게 되면 기쁨이 있고,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 점 보러 가죠, 점. 점 보러 가면은 좋은 소리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토정bil교를 보면은 좋은 이야기 합니까?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죠. 언제 어려움이 있다. 어디로 가지 말라. 뭐 삼재. 또 뭐라고 합니까? 소놈날이 이사하지 말라. 다 세상의 일들은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늘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의 해가 밤의 별이 너희들을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수도 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이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1년에 신간 도서가 2만 5천 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신간 도서가 2만 5천 종. 일본은 얼마 나오느냐? 일본은 한 4만 5천 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들이 다 잘 팔리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아니죠. 팔리지 않는 책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냥 서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그 집계에서 성경이 빠집니다. 빠져.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명시되지 않는 것이지, 성경은 세상에 그 어느 책보다도 언제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고 있는 이유는 그 책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입니다. 고서죠. 철로 역정의 저자.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의하여서 이것을 보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을 세운 어거스틴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기독교 신학에 세워질 수 없었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모를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가출하고 17살에 가출해 30년 동안 30세까지 가출해 살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쿵 하고 부딪혀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케일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에 세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난 사람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동명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